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고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셨냐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셨어요. 여러분, 제자도라고 하는 거 마가복음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세 부분으로.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제자도를 말씀하시기 전까지,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이죠. 8장 후반절부터 예수님이 제자도를 말하시는 그 부분,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당하고 죽는 모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그러니 가운데 지금 있는 이 오늘 보는 본문들,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8장 후반부터 계속 보고 있는 이 말씀은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자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곳을 떠나서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시냐면 예루살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보통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어디서 얘기하시냐면 길에서 말씀하세요. 지금 가고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습니다. 앞에서는 예수님이 믿어야 한다, 나를 믿어야 된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어떤 분이신지를 본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면 이걸 믿는 자가 누구냐, 어떻게 사느냐를 말씀하시고, 그 마지막 끝이 바로 십자가 죽음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지금은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곳을 지나실 때 30절에 보니까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아무도 모르기를 바라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을. 보통은 무리들이 항상 있었잖아요. 그죠? 배를 타고 다른 데를 이동하거나 이쪽으로 옮겨도 사람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막 귀신 들린 사람은 막 하나님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가지고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막 이러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정말 조용히, 마치 밤중에 아무도 몰래 지나다니시는 것처럼 아무도 모르기를 바라시면서 지나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뒤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오지 않고 정말 제자들하고만 있기를 원하셨냐면 이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어요. 뭘 가르치시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는 거, 인자가 사람들의 손을 넘겨지고, 인자가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이 내용을 가르치셨는데요. 실제로 여러분 헬라어 원어를 보면, 제가 자주 보는 건 아니지만 원어를 보면 이 단어가 어떻게 써여 있냐면요, 가르치시며 라는 게 한 번 가르쳤다라는 뜻이 아니고, 이 단어가 아니고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다, 지금도 가르치고 계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가르치기 위해서 방해받고 싶지 않으셨던 겁니다. 자신이 택한 제자들에게 정말 이제는 이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설명하기 위해서, 제자가 어떤 삶인지를 본격적으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두 번째예요. 8장 24절에 이미 나를 따르려거든 뭐라고 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이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주 구체적이고 방해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번째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했어요? 혹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아, 예수님 이제 알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라는 얘기죠? 고난받아야 된다는 거죠? 너무 힘듭니다.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저는 못 따르겠습니다. 아직 믿음이 없어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귀신 들리는 아이 아버지처럼 주님,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아, 그런데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신기한 건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32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도 있죠. 이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있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알 것 같고 뭔지 두려워서 말하지 못하는 거.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괜히 그거 얘기하면은 막 두려운 거 있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상황이란 겁니다. 이게 제자들의 행동이 굉장히 의아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걸 말씀하시거나 모르는 게 있으면 정말 무슨 그 고자질하는 애들처럼 막 달려가가지고 예수님 이거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이러면서 귀찮게 했거든요. 질문하면서 예수님의 제자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뭐예요? 묻지도 않아요. 질문조차 안 하는 겁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했던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냥 무서워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지금 목적지 어떤 예루살렘까지 가기 전에 중간중간에 쉬지 않겠습니까? 그죠? 도착하고 또 잠도 주무시고 식사도 하셔야 되니까 그 다음 목적지가 여기서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이거든요. 가버나움까지 가기 전까지 한마디도 안 하고 정말 입 뚝 잠고 침묵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가기만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여기까지 읽으면. 그런데 아닙니다. 묵상만 하고 가지 않았어요. 33절 읽어볼까요? 34절까지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토론했다는 거예요. 34절 그들이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기였더라. 아멘. 뭐 얘기하면서 갔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다는 얘기, 그게 우리의 이야기구나 라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고 그 얘기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말씀하세요 하고 자기들끼리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토론했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34절에는 쟁론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싸웠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뭐 때문에 싸워요? 아, 내가 십자가를 져야겠다. 이게 아니고 반대로 얘기하죠. 누가 더 크냐? 우리 중에 누가 더 뛰어난 사람이냐?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누가 더 대단한 사람이냐? 누가 1인자냐? 이거 갖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얘기는 두려워가지고 말 안 하고 그럼 차라리 조용히 침묵이라도 좀 하고 가지. 안 그래요? 묵상이라도 하고 좀 입 다물고 조용히 말도 못하면 가지. 오히려 무슨 얘기를 가지고 길에서 싸우면서 갔냐면 네가 더 높냐 내가 더 높냐 이거 지금 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힐 노릇 아닌가요? 내가 더 높다 네가 더 높다 생각해보면 야 그래도 베드로는 수제자니까 베드로는 빼자. 아니 걔를 왜 빼냐? 걔는 예수님께 혼나지 않았냐? 사탄은 뒤로 물러가라고 그랬잖아. 뭐 이러고 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우리 세 명은 좀 특별하다. 예수님 우리를 따로 부르지 않았냐? 이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이러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근데 싸웠다는 거는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볼 정도면 길에 가면서 얼마나 이거 가지고 계속해서 싸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보면은 실제로 좀 한심해 보이지 않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다시 부활하신다는 이 정말 고귀하고 복음의 핵심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죽음이 아니라 뭐만 생각하고 있어요? 영광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는 완전히 입 싹 닫고 길을 막아버리고 영광만 바라보고 누가 그 영광을 차지할 것이냐, 영광 중에서도 더 왕 중의 왕이 누구냐, 이거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요 부끄럽게도 우리에게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 이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어요. 시대가 어두울수록 이런 가짜 복음, 고난보다 영광만 우리가 취할 수 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복이 있고 또 좋아지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번영 신학이라고 하는 잘못된 신학이거든요. 근데 이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복 받는 거 맞습니다. 또 건강해지기도 하고요. 또 돈을 벌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허락하시면 이 땅에서 복 받으면 잘 살 수 있어요. 이거는 절대로 부인할 수 없어요. 맞아요. 복을 받으면 살아가요. 근데 이 복이 세상이 말하는 복과 조금 다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건 반쪽짜리의 복음이에요. 복과 함께 반드시 뭐가 있냐면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이 함께 있습니다. 고난을 받으며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대가 어둡고 교회가 타락할수록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냐면 마치 믿음 있는 사람은 고생하지 않고 또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처럼 얘기하는 거,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전 충분히 공감하고 오히려 그분들에게 이것들을 우리가 오히려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장로교 교인들의 특징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고난만 생각하고 늘 고통스러운 신앙생활만 생각해요. 이것도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먼 미래에 일어날 주님이 오실 때 일어날 그 복과 안식이 이 땅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가장 크게 그것을 발견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이 교회에서 바라보고 누리고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의 삶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아주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완성이 아니다 라는 말 때문에 이미가 얼마나 충만한지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냥 잠깐 임했고 아직 멀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임했지만 아주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마치 이곳이 하나님 나라야 라고 말할 정도까지 그 나라의 복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그걸 이 조지 레드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분은 역동적으로 임했다고 말합니다. 아주 정말 그냥 수동적으로 이 땅에 오는 게 아니라 마치 수십만의 군대가 마을 하나를 쳐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 정도로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역사에 임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걸 보고 영광을 맛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그래야 참된 영광을 누릴 수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걸 균형 있게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이 십자가 복음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어떤 시대라도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어떻게 유행하든지 간에 우리는 말씀, 객관적인 말씀을 붙잡아야겠죠. 핑계 댈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흐름, 오늘날은 어때요?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걸 극도로 싫어요. 옛날에는 차라리 한 20, 30년만 해도 우리 아버지, 부모님, 할아버지의 시대만 해도 더 뭐랄까 노력하는 자가 더 많이 희생하는 자가 나중에 더 큰 걸 얻는다 하면서 열심히 일하셨잖아요. 그죠? 독일에 가서도 일하시고 사우디 가서도 일하시고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그 고통스러운 일들을 참으시고 새마을 운동이다 아니면 뭐 이후에 어떤 뭐 일들이다 해서 IMF 때도 정말 열심히 일하셨거든요. 지금은 어때요? 그렇게 오히려 손에 기름 묻히고 일하는 거 혹은 고생하는 거를 오히려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시대예요. 투기와 투자 혹은 이런 다른 것들을 통해서 불로소득을 얻는 게 더 똑똑하다고 말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도 이게 젖어들다 보니까 이 세상 문화를 그대로 우리도 모르게 답습하다 보니까 고통스럽고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자연스럽게 거부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인식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마치 물고기가 물에 사는 것처럼 이 세상의 흐름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TV를 틀고 대화를 하고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가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고생 좀 하자. 우리 더 열심히 고생하자. 이런 얘기가 옛날 과거의 산물이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오늘날 시대만이 아닙니다. 좋은 것만 취하고 또 고생스럽지 않고 영광만을 취하겠다. 이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신자는 말씀을 통해서 본성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자죠. 그러니 여러분 제자들도 보세요. 지금 뭐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바로 옆에서 예수님이 직전에 고난받고 죽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뭐 얘기해요? 누가 더 크냐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혼내시지 않았습니다. 화내시지 않았어요. 왜?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니까. 근데 만약에 알고 있음에도 영광만을 구한다면 이건 정말 예수님 말씀에 혼나는 거고 반대로 행동하는 거죠.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혼내지 않고 뭘 얘기하셨냐면 오히려 그들이 누가 더 커, 내가 더 커, 네가 더 커, 내가 더 높아, 네가 더 낮아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들이 원하는 답을 해주셨어요. 누가 더 큰지, 어떻게 하면 큰 자리,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뭇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첫째가 되는 것은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 높은 사람이 되려면 끝이 된다. 이 말은 뭐예요? 가장 낮은 사람이 돼야 된다. 뭐 우리로 말하면 꼴등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 중에 꼴등이 돼야 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뭔가 연관이 있죠, 당연히. 꼴등이 된 사람은 자기가 꼴등이니까 자기보다 낮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 모두를 섬겨야 돼요. 꼴등이 된 자는. 이 세상과 진짜 정반대 가치관이죠. 완전히 반대예요.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요? 모든 사람 중에 뛰어난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 중에 꼴찌가 된다고 말합니다. 제 딸이 정말 승부욕이 강해요. 우리 예준이도 승부욕이 강하고 우리 예담이도 승부욕이 강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 웅진 싱크북 그걸 이제 하다가 문제가 30문제가 있거든요. 하나가 틀리면 지우고 다시 시작해요. 완전히 100점 맞을 때까지. 1시간, 2시간 동안 할 때도 있어요. 그거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거는 본능입니다. 본능. 모든 사람의 본능이에요. 더 이제 이게 더 큰 마음이 있냐, 좀 더 의지가 있냐, 성격이냐 아니냐, 이제 이런 것도 있죠. 근데 세상은요, 전 또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도 하잖아요. 1등만 기억하는 뭐 더러운 세상 이러면서 2등과 3등도 기억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저는 꼴등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 별로 본 적이 없어요. 혹은 꼴등이 아니더라도 뒤처진 사람들을 기억해야 된다. 이게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꼴등을 기억하는 사회는 없습니다. 꼴등을 권장하는 사람도 없고요. 관심조차 갖지 않죠. 근데 우리 주님은 꼴등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은 순간 기쁨에 겨울지 모르겠어요. 아, 잘됐다. 꼴등 되라고 했으니까 안 그래도 공부하기 싫었는데 잘됐네. 마음껏 놀고 꼴등이나 해야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못해서 꼴등이 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공부 못해서 꼴등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능력이 없거나 못해서 가진 게 없어서 꼴등이 되라는 의미가 아니고, 충분히 첫째가 될 수 있고 상위권에 차지할 수 있는 높은 위치에 차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꼴등이 되는 자리를 가라는 얘기예요. 이건 공부를 꼴등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자리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가진 재능과 능력이 많고 공부도 잘하고 어디 가나 인정받고 대접받을 수 있는데, 그 자리에서 대접받고 칭찬받는 자리에 있지 말고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위하며 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뭇사람의 끝이 되라는 얘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길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이게 바로 뭐냐면 이런 가장 낮은 자리를 선택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를 택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이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제자들이 이해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시청각 교육, 그러니까 마치 영상을 보여주는 것처럼 교육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36절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이제 뭘 하셨냐면 이 얘기하셨죠. 36절.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셨어요. 아이 한 명을 데리고 옵니다. 12제자들이 딱 앉아있는 사이에서 그 가운데 딱 아이를 딱 세워요. 이 아이가 우리 예성이나 뭐 혜원이 정도가 되는 아이겠죠. 이 아이를 딱 세운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껴안아주세요. 안아주시는 거, 품에. 우리 예담이나 예준이도 이 어린아이에 속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어린아이에 대한 의미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지금은 좀 다르지만 선진국일수록 여자와 노인과 어린아이를 존중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이때 로마 시대 때는 기술이 발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가 가장 각광받냐면 노동력이 있는 사람이 가장 힘을 발휘했어요. 어린아이들은 돌 10kg 되는 거 들 수 있어요? 못 들어요.
오히려 고추장스럽죠. 이들의 판단에는 얘네들이 돕겠다고 하면 더 뭔가 일이 벌어지고 제발 좀 하지 마라, 나와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을 아주 하찮게 여겼습니다. 모두가 다 어린아이를 거쳐서 가는데 가정에서는 소중하게 여겼을지 몰라도 사회에서는 아이를 사람 취급으로 안 했었어요. 여자도 마찬가지였고 이 당시 문화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껴안았다는 것은 가장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아이를 받아주시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하찮고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을 귀하게 대접하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즉 여러분 가장 낮은 자리를 택한 다음에 낮은 자를 섬겨라라고 할 때 그 말이 애매할 수 있고 모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딱 안아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뭘 말씀하신 거예요? 이 중에 가장 하찮하고 가장 천하고 가장 볼품없는 그 사람을 섬기는 게 바로 낮은 자를 섬기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혹은 제자는 위대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뭔가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고 능력을 발휘하고 이 세상에서도 뭔가 고지론 있죠. 뭐 대통령이 아니면 시장이라도 되고 아니면 도지사, 의원 뭐 이런 또 높은 자리, 사장, 굳이 할 거면 회장 뭐 이런 거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산 다음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된다고 말할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사는 것이 제자의 모습이냐면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자리를 택하고 가장 어렵고 힘들고 천한 사람을 섬기는 삶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고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거를 외부 사람이 딱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에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고 자기의 것을 통용하는 삶이 가능했던 거예요. 이게 제자의 첫 번째 덕목이기 때문에. 왜요? 내 것을 내가 돈을 벌고 시간을 있고 내 체력이 좋은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우리 교회 성도를 섬기기 위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첫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의 덕목에서 아주 중요한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내가 사도다라고 떳떳하게 잘났다고 얘기하고 나는 집사다 이러면서 뭐 사람들에게 잘났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섬기는 거예요. 더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 초대교회에 이런 물물교환, 뭐 자기의 것을 자기 거로 여기지 않는 이런 정말 유유상통의 삶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걸 보고 이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지? 여러분 보십시오. 개개인 한 명이 위대해서 뛰어난 것은 이 사람은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보다 더 나중에 이 사람이 이렇게 뛰어나고 위대한 일을 해서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하는 것보다 유명하지 않고 그냥 무명인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세상과 다른 방식의 삶을 보여주는 게 말도 안 되게 훨씬 더 큰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뛰어나서 아주 뛰어나고 위대해져서 이 사람들에게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하고 한참 이 유명한 거 있죠. 연예인들이나 배우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얘기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그것 자체가 또 고백하는 거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진짜 영광은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어서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 섬길 때가 제일 빛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나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뛰어난 사람이 나타날 수 있어요. 더 돈 많이 벌고 더 훌륭한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고. 그런 걸로는 다 상대적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또 그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거는 제자로서 나타날 덕목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뛰어난 사람인 거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 세상이 말하는 정반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삶. 그걸 봤을 때 여기서 희망을 얻는 거예요. 세상에서 소외되고 신물나고 지겹고 거기에서 정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진짜 이런 삶이 있어? 라고 꿈꿔야 되는데 교회도 똑같다면 뭘 꿈꾸겠습니까? 저는 실제로 교회에서 어렸을 때 전 이런 모습들이 기억이 나요. 교회에 어떤 임직을 딱 벌었는데 이제 임직식이니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임직식을 하죠. 이제 어머니 따라서 이제 가봤을 때 어떤 한 직분자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 명이 쭉 서 있는데 뭐 합니까? 직분할 때 이제 밖에 그 꽃다발을 갖다 주잖아요. 막 가족들이 오고. 근데 한 분이 꽃다발을 못 받은 거예요. 선물을 받긴 했는데. 그리고 교회에서 이거를 마련해 줬는데 깜빡하고 행정 처리를 못 한 거야, 교회에서. 이 사람이 꽃을 못 준 거예요. 그러니까 무안하죠. 이 권사님들, 장로님들 여러 명이 서 있는데 자기만 못 받고 사진 찍으니까. 이제 사진은 그때 안 찍었어요. 박수 받으니까. 끝나고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예배가 짐직식이 끝나고 다 같이 사진 찍겠습니다 할 때 그때 그 교회 행정 한 사람이 불이 나게 어디서 받아온 거예요. 공수해 온 거예요. 꽃다발을. 그리고 그분에게 줬는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유, 그래도 잊지 않고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 같은 걸 뭐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고요. 그 꽃다발 치우라고. 저리 지금 내가 무슨 뭐냐고 막 이러면서 사진도 안 찍고 나가버렸어요. 제가 그게 기억이 납니다. 사진 안 찍고 나가버렸어요. 자존심 상하다는 이거야. 교회에서 지금 내가 뭔데? 내가 지금 권사되고 장로 됐는데 나한테 이렇게 대우해? 지금 내가 이런 존중받을 사람이야?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게 깔려 있는 거잖아요. 예배가 끝나고 끝났으니까 사진 찍고 이제 나오는데도 이제 그 교회에 이제 말하자면 유력한 분들 좀 거기에 이제 직분 있는 분들이 막 얘기했는데도 밖에 나와서도 분이 안 풀려가지고 화를 내면서 막 싸우더라고요. 계속 이제 왜 싸웠냐면 말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막 이랬는데 놔라고 하지 마 이러면서 막 그게 너무 소리가 커가지고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보여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할까요? 밖에 사람들이 보통 악수하고 그러잖아요. 예배 끝나면 그 근거리에서 막 얘기하고 차 타고 가고 하잖아요. 참 부끄러웠습니다. 대체 저게 뭐지? 저게 대체 뭐라고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 직분을 왜 주는 거죠? 그 교회에서는 대체 직분자에게 뭘 가르친 겁니까? 왜 직분자로 세운 거죠? 더 나아가서? 이유가 뭐예요? 왜 이분은 또 직분을 받았을까요? 대우받으려고? 아니에요. 섬기기 위해서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는 너무 흔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을 아마 많이 겪었을 겁니다. 교회 안에 이제 직분을 받은 분들이 어떻게 돼요? 집사가 되거나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장로님이 되셨으니까 장로님 이래야 되는데 자꾸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집사님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내가 뭐 집사냐고. 지금 직분 받은 지가 언젠데 나한테 집사라고 그래! 이러면서 막 웃으시는 거 보면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있죠. 그리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강도사 되고도 목사가 됐는데 제가 목사가 됐음에도 교회에 관심 없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모르겠어요. 약간 어려 보였어 그랬는지 그 당시에 전도사 되자마자 바로 강도사로 왔지만 그 교회에서는 여전히 저한테 전사님 이렇게 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뭐 기분 나쁠 일이 없어요. 목회자들 중에서도 전도사님이 하면은 내가 왜 전도사냐고. 목사 된 지 얼마 돼. 이러면서 또 너무 신기한 게 목사 안수를 받잖아요. 사실 안수 받는 것 자체는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근데 대체 목사가 뭐라고? 그냥 똑같은 우리 성도잖아요. 근데 목사한테 말이야. 막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꽤 많이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목사 안수 받으신 지 한 10년 되신 줄 알았는데 1년? 2년? 근데 아니 진짜 그걸 받으면 희한하게 목이 이렇게 굳어요. 전도사라고 말하는 것과 강도사라고 말하는 것과 목사라고 말하는 게 무슨 차이가 있죠? 오히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본 적 있잖아요. 그냥 교회에 이제 직분 받기 전에는 너무 겸손하고 좋으셨는데 이분이 직분을 받아갈수록 점점점 어깨가 펴지고 목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말씀. 영광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자유로울 수 없었고 제가 신대원 시절에 같은 그 안에서도 좀 안다고 뭔가 더 그런 거 있잖아요. 더 안다고 괜히 뻐기고 싶고 내가 굳이 말을 안 하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더 안다는 게 막 드러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뭐 교수님이 이렇게 가르치는데 저거 그러니까 굳이 안 듣는 척해. 딴지대요. 다 아니까. 애들 같죠?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만 알아. 우리 주님은 알고 모른 척하는 거.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고 간사가 됐잖아요. 간사가 돼서 이제 학생들에게 자비랑 그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또 버스 타고 가가지고 이제 가르치는데 얘네들이 정말 그 내 돈을 들여가지고 가르치고 하고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존중해지지 않고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은 이것들이 뭐지? 최소한의 인간의 도리도 없는 놈들이네? 이러면서 굉장히 막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다가 이제 무시까지 당해. 간사? 간사가 뭐예요? 뭐 이러면서 막 함부로 대하고. 이러면 화가 막 나는 거예요. 내가 무시당하거나 내가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인정받지 못하면 이거에 막 이제 열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연약하고 힘없는 자를 도우면서도 정말 지금 제가 교회와 또 직분자들과 제 예를 들었던 것처럼 이렇게 화를 내지 않고 또 인정받지 않았다고 해서 또 열받지 않고 열이 막 들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제자로서 이 낮은 자리를 택하면서도 그 자리를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 이것도 제가 저희 이제 선배 목사님들께 배운 건데요. 자기 스스로를 대단한 자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존심 상하거나 화가 날 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해요. 저도 가끔 이런 방법을 사용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 누가 나를 무시하잖아요? 그래, 나는 뭐 무시당할 만해. 그래, 누가 나를 이렇게 또 막 함부로 대하잖아요? 나 같은 게 뭐라고. 맞아. 그래서 뭐를 하게 하냐면 이렇게 손가락을 딱 잡고, 자, 여러분 손가락을 딱 이렇게 펴보세요. 그리고 사람의 제일 기분 나쁜 게 뭐예요?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네가 뭔데 그렇게 잘났어? 이걸 해보세요. 그럴 때 기분 나쁘고 속상하면 약간 기분이 묘해지면 계속 연습하자는 거예요. 실제로. 니는 아무것도 아니야. 스스로 뺨을, 너무 좀 그렇잖아. 이렇게.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너는 무시당해도 싸. 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이건 자학과 자기 비하와 달라요. 자기 비하는 나는 바보야, 멍청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게 자기 비하고, 네가 뭐 이렇게 잘났어? 너는 무시당해도 싸. 라고 하는 이런 거는 그래,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이 인식이 극도로 빛을 발할까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묵상하면 주님이 나 같은 자가 뭐라고 예수님이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을까? 형벌대속적 죽음을 생각하면,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 정말 아무것도 주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뻐하겠죠. 우리 주님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구나. 똑같은 대우를 내가 받고 있구나.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이럴 때가 있어요. 가장 낮은 자리를 스스로 선택해서 가장 하찮거나 혹은 하찮다는 말이 좀 죄송해요. 가장 낮고 혹은 정말 별 볼 일 없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무시당할 때가 제일 참을 수 없거든요. 근데 그때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 죄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사람이나 나랑 똑같은 거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뭐가 그렇게 더 뛰어나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연습해야 돼요. 나는 무시당해도 싸다. 무시하면은 그래, 무시당해도 싸. 욕하면 욕 들어먹어도 싸지. 실제로 저희 함께 사역하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수많은 말하자면 유언비어가 있고 여기서도 어떻게 하면 이분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해도 제가 뭘 보고 깜짝 놀랐냐면 난 이래도 당해도 싸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그러니까 진짜로 자기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건 복음을 깊이 알아갈수록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삶을 살죠? 3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가 얼마나 죄인이며 얼마나 대단하지 않는 존재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이걸 무시당해도 싸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스스로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자리를 택하는 자예요. 3번째,
그래서 가장 낮은 자,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입니다. 세 가지죠. 자기가 얼마나 무시당해도 합당한지, 자인지 정말 진심으로 생각하고 이걸 묵상하면서 스스로 낮은 자를 택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게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제자의 삶이고 영광을 얻는 제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몇 번 하셨어요. 많이 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이때만 하신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12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산상수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들어낸 말씀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처음부터 말씀하시는 이 진리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대접받으려면 먼저 대접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여러분, 자기를 모두에게 가장 부족한 자라고 여기면 모든 사람이 나보다 더 부족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제 겉모습, 학력, 재산 보고 막 계산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지 않아야 되죠. 이런 게 없어져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주고 들어주고 섬겨줘야 되죠. 가장 낮은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그분의 이 거룩한 의와 또 평강과 희락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산다면 가장 낮은 자일지라도 가장 존귀한 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또 예수님이 그 사람, 지극히 가장 작은 자를 곧 자기라고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놀라운 일이죠.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45절도 똑같이 얘기해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를 섬겨라, 어린아이를 섬겨라, 이건 꼭 자기 자신으로 대입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가장 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없는 자를 섬기는 게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예수님을 섬기는 거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또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받아들이는 거냐면 37절, 우리 마가복음 9장 37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예수님을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교회 성도 중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도움이 필요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이 세상과 반대로 말하자면 관심도 갖고 싶지 않고 제일 말하자면 볼품없는 사람을 섬기면 그 사람을 안아주고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을 위해 살면 누구를 돕고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근데 이것은 예수님을 돕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 곧 누구를 돕고 섬기며 누구를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이 진짜 엄청난 일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이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낮은 자를 섬기는 게 그냥 하찮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받겠습니까? 가장 낮은 자를 섬기는 것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야, 너 잘했다, 내가 너한테 상 줄게, 이게 아니고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분 자체를, 예수님을 섬기는 거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어려운 자들, 또 아직 우리 교회에는 없을 수 있지만 혹은 우리 중에 정서적으로 또 믿음이 약한 자들, 또 우리가 지금 현재 기도하고 있는 분들 있죠. 저희 어머니, 또 우리 인형자매 또 동생들, 또 우리 민지자매 동생, 또 교회에 이제 갔지만 우리 지영자매, 이런 분들, 실제로 이제 우리 교회 이제 교인이겠지만 이런 분들에게 나의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건 누구에게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그걸 우리 주 예수님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냥 보잘것없는 사람을 섬기는 정도로밖에 안 되지만 아니에요. 소자의 가장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만 먹여도 하늘에 상급이 있을 거라고 하시는 것은 이런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하시는 일이에요. 행하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게요.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이 염소로 말하자면 지옥불에 떨어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하찮거나 가난하거나 부족한 사람들 말고 그냥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면 나 이분을 섬겨야지. 교회 안에 어려운 자들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근데 완전히 반전이죠. 예수님은 오히려 가장 낮고 천하고 연약하고 약한 자를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수도 없이 매일매일 항상.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먹이지 않고 헐벗기고 음식을 대접하지도 않고 입히지도 않고 또 집에 와서 기거하게 하지도 않고 정말 그렇게 많이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언제 주님에게 먹을 걸 주지 않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않고 나그네 될 때 영접하지 않고 헐벗을 때 업히지 않고 옥에 갇혔을 때 안 돌봤습니까? 우리가 대체 그런 적이 언제 있어요? 나타난 적도 없잖아요, 예수님 라고 말할 때 말씀하시죠. 지극히 너희 형제 중에 너희 믿는 교회의 교인 중에 가장 어려운 자들, 가장 지금 도움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한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이게 제자입니다. 이 제자도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제자는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됩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그분이 은혜 주셨을 때 제자가 되는 거지, 이렇게 살면 제자 된다가 아니에요. 이건 조건이 아닙니다. 제자의 삶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자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부족하게나마 제가 일주일 동안 최근에 있었던 일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런 삶이 있을까, 나에게?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고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말씀선교센터 이 간사 일을 하는 게 이런 일도 일종의 하나가 아닐까. 이게 사실 저에게 전혀 이득이 안 됩니다. 다른 목회자를 돕고 내가 공부해가지고 돕는 거. 물론 우리 교회와 저에게 도움이 되죠. 2년 정말 치열하게 계속해서 공부하고 또 강의안 만들고 다음 주도 또 강의안을 만들어서 또 내야 되거든요. 또 목사님 만나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공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부해서 그 공부한 대가를 받느냐? 별로 없어요, 그런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런 거예요. 세상 이치는 저 혼자 저만을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를 위해서 공부하면 더 나아요. 그게 훨씬 더 빨리 제가 자라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돼요. 근데 이미 알고 있는 걸 또 정리하고 더 뭔가 풍성하게 공부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다른 교회의 어떤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이든 부목사님이든 그분들을 잘 돕기 위해서 한 부분을 맡으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사실은 보잘것없고 볼품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한 3사람이 저에게 문의를 했어요. 저희 어머니 병환과 관련해서 실제로 환자와 환자의 가족들이 저에게 연락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연락을 받으면 어떤 때 받냐면 밥 먹기 전에 아니면 밤에 아이들을 씻기고 도와줘야 되고 아내에게 집안일을 도와줘야 될 때, 뭔가 컨디션 좀 괜찮아서 공부를 해야 될 때, 이럴 때 이런 연락들이 오거든요. 그러면 보통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기 싫어요. 그냥 몇 가지 좀 알려달라 그러면 아 그래요, 이런 거 있어요 라고 말하고 끝내고 싶어요. 그래서 어제도 어떤 분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냥 물어서 연락이 온 거겠죠. 제가 알긴 아는 분인데, 그동안 제가 그분에게 몇 마디 하려고 사실 정말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많이 썼거든요. 왜냐면 뭐 하나 이게 이렇고 저렇고 근데 이것은 이런 게 있고 하려면 진짜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정말 노하우 정도는 안 알려주고 이건 그 사람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고생해서 알게 된 거를 알려주고 싶지 않은 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냥 적당히 몇 마디만 하고 말거나 아니면 내가 시간 될 때 알려줄게요 하고 그냥 카톡이나 메일, 문자로 한두 개 알려주면 되는데 어제 그분에게 뭐 하나 알려줄 때는 1시간 반이 걸리더라고요. 2시간 반 걸렸구나. 전화통화랑 메일까지. 다 했어요. 제가 오히려 어떻게까지 했었냐면 그분이 잘 이해 못할까봐 지금 계속 얘기하고 또 이걸 선택하지 않을까봐 이게 제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이런 것도 고려해 보십시오 라고 말하려고 오히려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부족하죠. 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여러분 이게 말하자면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시험에 네가 시간 될 때 좀 해줘. 대충 하고 효율적으로 해. 뭘 그렇게까지 힘을 쓰고 에너지를 빼냐. 그냥 적당히 해줘라. 뭐 그렇게까지 하냐. 네가 힘들고 돈 든 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라고 말할 때 저는 이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큼 낭비된 죽음은 없다.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대체 그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대단한 사람이에요? 위대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죄를 생각하고 반역하고 또 죄짓고 욕망과 살인과 분노와 음란과 취악 또 이 수많은 악들이 우리 안에 공존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그분의 불순종하며 살았던 우리를 아무 대가 없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는 정도라 그냥 몇 가지 그렇게 청소 도와주고 봉사해주는 게 아니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 이걸 안고 이걸 우리가 받은 자로서 어찌 내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의 행동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나는 이 정도 했으니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사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값없이 생명을 받은 자로서 지극히 가장 작은 자를 섬기고 또 그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된 생명을 얻고 가장 큰 상을 얻는 삶이에요. 왜요? 예수님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수 있다는 게 가당키나 합니까?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나요? 근데 말이 돼요. 할 수 있대요. 그런 방법이 있대요. 가장 낮은 자,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 우리 같은 성도들 안에서 가장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자를 섬기는 게 우리 주님을 섬기는 거랍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교회에서만 이런 삶을 살까요? 아니요. 밖에서도 그런 삶을 살아가죠. 사람은 정신분열이 아닌 이상 내가 여기서도 나고 집에서도 나고 밖에서도 나요. 교회에서 이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기서 숙달되게 살면서 밖에서도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참된 은혜와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런 삶을 살면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첫 번째는 2단계를 더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이 참된 영광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게 힘들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니까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헌금하고 도와주는데 나중에 더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또 나를 도와주고 더 풍성해진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끝날 게 아니라 두 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첫 번째, 그동안 내가 했던 일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려야 된다. 이 제자로서 다른 사람을 살고 돕기 위해서는 이게 첫 번째 중요합니다. 내가 뭘 도와줬는지,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했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도와준 거에 대해서는 바보가 돼야 됩니다. 근데 막 이런 사람들 있죠. 내가 너 얼마 전에도 이렇게 했잖아. 부부
가족끼리도 싸움할 때 보면은 이래 했으니 이렇게 했고 몇 년 전에 했고 십몇 년 전에 막 이런 거 20년 전에 네가 이럴 때 내가 이렇게 해줬고 기억해 그거 했잖아 이런 걸 자기가 했던 공로를 다 기억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받은 것은 기억하고 했던 것은 잊어버려야죠. 받은 건 오히려 기억하고 이분이 언제 이렇게 해줬지 몇 년 전에 이렇게 해줬지 몇십 년 전에 해줬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했던 건 잊어버려야 돼요. 실제로 이게 정말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특징이 있어요. 얼마 했는지도 잊어버리고 누가 말하면 그랬다고 내가? 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도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밥 하나 사준 것 가지고도 내가 너 밥 사줬는데 언제 나 밥 사주나 만날 때마다 그래. 만날 때마다 나 밥 언제 사줄 거냐? 언제 사줄 거냐? 내가 그때 너한테 지우개 하나 줬는데 친구들끼리도 언제 나 지우개 사줄 거냐? 그거 근데 제자는요 그 사람에게 너무 많이 사줬는데도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그 자체를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하면 도울까? 라고 살아가는 게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했을 때 무시당하거나 오해를 살 수 있거든요.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했음에도 무시당하거나 노력했음에도 오해를 산다면 그때 어떤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 될까요? 그래, 그럴 수 있다. 나는 충분히 그렇게 무시당하고 비난받을 수 있다.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 필요해요. 제자로 살면서 이 두 가지가 정말 필요한 겁니다. 내가 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열심히 했어도 그게 때로는 오해를 사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대접을 받을 때도 맞아? 그럴 수 있지. 나는 그런 존재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나는 당연해, 마땅해 라고 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죠? 목사인 저는 왜 이 교회를 더 성장시키게 하려고 할까요? 이걸 또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는 왜 더 건강해지려고 합니까? 왜 자녀에게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잘 키우려고 할까요? 왜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려고 합니까? 왜 미래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섬기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인가? 이걸 기억해 봐야 됩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제가 유명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크지도 않고 성도도 많지 않아서 때로는 뭔가 이렇게 교만해지려고 할 때도 그죠? 금방 또 겸손해질 수 있어요. 이게 감사한 일이죠. 다른 감사가 또 있어서 교회가 더 성장하면 좋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족한 겁니다. 감사한 거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애쓰고 뭔가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의도 그게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돌아보고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 바로 이런 삶입니다. 모든 만물에 뛰어난 왕 되신 그 가장 고귀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가장 낮고 천한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이 십자가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건강, 돈, 명예, 시간, 에너지, 체력을 주셨을까요?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제자로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삶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과연 살 수 있을까요? 네. 왜냐하면 가능합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먼저 주님이 그 길을 가셨고 우리에게 그 길을 가는 자에게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제자예요, 여러분. 제자가 아닌 사람은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이건 제자가 아닌 사람에게 요구한 게 아니에요. 제자가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낮은 자가 돼야 됩니까? 아니요. 믿어야죠, 먼저. 복음을 알아야 되죠. 복음을 알고 제자라고 생각하는 우리는요, 이제 제자로서 자기 자신이 가장 부족한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얼마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은혜 받기에 정말 부족한 자인지를 생각하면서 가장 낮은 자리를 스스로 택하고 그리고 가장 낮은 자를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제자의 모습이다.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그렇게 살고 돈 버는 목적, 시간과 에너지를 그렇게 써야 한다.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다. 왜? 이런 삶이 우리 주님을 섬기는 일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이 되도록 우리 한 주간 정말 주의 은혜를 간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